라디오 땡땡 기도입니다. 오늘은 3월 16일입니다. 오늘부터 3월 말까지 2주간은 사무엘 하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날마다 주기로 큐티 본문은 사무엘 하 15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15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친구 후세. 사무엘하 15장은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난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반란이 너무 기습적이라 다윗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민심이 절반 이상 압살롬에게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압살롬에게 붙은 군사의 수도 많았습니다. 그동안 몰래 압살롬이 민심 이반 전략을 펼쳐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급히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을 칩니다. 그렇게 도망을 치는 다윗에게 또 한 가지 흉흉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략가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 쪽에 붙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31절 상반절 말씀,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아히도벨은 삼국지 유비 옆에 공명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뛰어난 지략가였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다윗의 참모였기에 다윗의 생각을 너무 잘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히도벨이 압살롬 쪽으로 붙은 것입니다. 도망을 치던 다윗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반란이라 일단 급한 불을 끄고 나면 다시 역전의 기회를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략가 아히도벨이 압살롬 옆에 있다면 그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아히도벨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또 한 번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도착합니다. 그 천사의 이름은 아렉 사람 후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32절 말씀,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37절을 보면 후세를 다윗의 친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후세가 오랜 세월 다윗과 우정 나눈 관계였음을 암시합니다. 다윗이 항상 이를 의논하던 측근이었음도 알게 합니다. 다윗은 후세에게 그 자리에서 작전 명령을 내립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거짓 충성을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는 그 임무를 그에게 부여합니다. 사독과 아비아다를 통해 소식 전해줄 것도 부탁합니다. 물론 후세에게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일종의 스파이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기에 발각되면 죽음이었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일족이 다 죽음을 당해야 하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후세는 다윗의 친구라는 것을 그 시대의 이스라엘 땅의 모든 이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후세가 거짓 충성을 할 때 압살롬이 그걸 믿어서 받아줄지 그것도 사실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세가 목숨을 걸고 그 사명을 받아들입니다. 역시 후세는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친구 후세가 언제 등장했는가 하면 다윗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뒤였습니다. 31절 하반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기도가 끝나고 32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이라는 표현도 독특하죠. 이곳은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감람산으로 알려집니다. 물론 또 감람산이 아니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우리가 참조를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감람산이라면 감람산은 인적이 드물어서 기도하기에 적절한 곳으로 신약의 성경에 예수님도 이곳에서 기도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이라는 이 표현은 두 가지 추정을 가능케 합니다. 첫 번째, 이곳은 다윗이 평상시에 기도하던 처소라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곳은 다윗이 평상시에 오는 곳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일대의 기도의 처소로 알려져 있었고, 다윗이 그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그쪽 방향으로 도망을 치며 그 길을 찾아갔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어도 상관없습니다.
31절 하반절에 다윗이 기도했던 모습과 32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특에 이르렀다는 이 표현이 연결되는 것은 선명한 한 가지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다윗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위급한 순간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후세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후세를 보는 순간 다윗은 후세가 자신 기도의 응답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아히도벨 모략 방해하는 사명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치군구 후세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중에 하나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중에 하나가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친구입니다. 목숨을 걸고 내 편이 되어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윗의 기도의 응답이고 우리들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인생 위기에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급한 순간에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윗,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특을 찾아갔던 다윗, 이 기도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면 교회로 달려오십시오. 교회에서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본문 다윗의 모습입니다. 새벽 기도도 좋고 금요일 저녁 9시에 금요 기도에도 좋고 기도의 자리로 달려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후세와 같은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이 여러분에게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인생의 위기에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윗,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특을 찾아갔던 다윗, 이 기도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닥쳐오면 교회를 달려오십시오. 교회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응답으로 후세와 같은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이 여러분에게 열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다윗을 통해 중요한 걸 배웁니다. 도망치는 순간, 모략과 아히도벨이 넘어갔다고 하는 순간, 큰 위기와 하나님 압박감을 당할 때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막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처소로 올라가 그 주님을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그는 그 응답으로 하나님의 보낸 사람, 친구, 후세를 통해 하나님의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바로 이 그림, 이 이야기가 사랑하는 교우들의 하나님 이야기와 간증이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처소에 엎드리고 그래서 응답으로 사람, 좋은 사람, 친구 같은 사람 만나는 이런 귀한 은혜와 복이 사랑하는 교우 모두에게 열리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